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네, 우리는 앞장에서 이스라엘 구원의 때가 도래하였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일꾼을 준비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일강에서부터 그를 살렸고 또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무려 40년 동안 모든 학문을 잘 배우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 애굽은 수사학이나 천문학, 또 건축학, 군사학 등 모든 학문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이런 최고의 나라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간이나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민족적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모세였기에 그는 언약 구속사의 기본이 되고 또 세계 최고의 종교 경전으로 인정받는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은 이끄시고 그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모세 스스로는 자신을 실패한 인생으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의 또 다른 40년 동안을 광야라는 곳에서 광야 생활의 실제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또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하셔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훈련을 미리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준비된 모세를 그의 나이 80이 되어 드디어 소명을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는 장면이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친히 밝혀주셨고 또 그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한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처럼 준비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출생 과정에서부터 그를 잘 준비하셨고 그가 나이 40이 되어서부터는 또 다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잘 시켜주셨는데 모세의 광야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헛되이 그 인생을 허비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흘길 건너편에 있는 동족들의 탄식을 듣고 있었으며 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자기 백성들에 대한 생각으로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는 아마 어쩌면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낮아질 만큼 그런 겸손해진 상태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히 일하는 자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목자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목자로 일을 하다가 소명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또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어부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부름받은 제자들이 있고 이렇게 각자의 생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각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합니다. 모세는 어려움을 처한 동족 한 명을 구하지 못하고 살인자로 전락하여 도망자 신사가 된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 부르시고 아주 중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장소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특성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고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나는 거룩하니 그때는 땅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계신 곳이 그곳과 다른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그와 함께하는 민족,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에서만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모세의 소명을 받는 부분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준비된 자 그리고 성실한 자 또 겸손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거룩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게 하신 그곳에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